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신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침례와 예수 제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침례를 받고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된 몸인 교회 안으로 허입되는 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분열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이곳과 대비되어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의 찢긴 몸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의 거룩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의 지체가 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침례는 예수 제자됨의 표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여 침례를 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제자의 길을 합당하게 걸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참된 예수 제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세 가지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부정적인 권면의 말씀과 제자가 되리라 하는 한 가지 긍정적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었죠. 어떤 사람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단순하게 따라왔습니다. 일부는 병 고침을 받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하시거나 기적을 베풀어서 환심을 사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사를 외면하시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따르지 못하도록 걸러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돌이키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로 누릴 수 있는 복과 그리고 혜택과 유익에 대해서 홍보하기는커녕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희생과
위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토록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건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무기력한 대중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오는 신실한 소수를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기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인 소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이 소비자 중에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일부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흔히 우리는 그를 광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제자는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소비자나 팬을 거느리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이지만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를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단어는요,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덜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베푸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다 한다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정립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꼭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2장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노래합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예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모시노라 하는 고백이죠. 참된 제자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바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여인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먼지로 뒤덮인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씻어주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제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참된 제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절대 주권이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수도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 바치고 거지로 살아가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단순히 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욕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보배,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집착하고 욕심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보배, 내 마음의 주권과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대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예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경건하고 윤리적이며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갈망하여 그는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참된 제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인은 바로 노예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노예가 되어서 나의 인격도, 나의 권리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 전부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아름다운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나 자신의 존재,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절대 주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참된 제자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뭘 말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감당하는 나의 책임, 그리고 사명을 뜻하는 표현이죠.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그저 돈벌이가 아니라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하는 일터의 십자가가 있죠. 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의 십자가가 있죠.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기 위한 목양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할 때 그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롭고 때로는 힘들죠. 하지만 반드시 영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 세 가지 부정적인 권면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말씀을 일러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기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폭력과 살인과 피흘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는 가서 맺는 열매입니다. 가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린 참된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기도의 열매를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만 하면 기도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주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떼쓰러 써서 억지로 챙겨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만 한다면 그 자녀에게 풍성하게 뜻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헌신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응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버려지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불태워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월달을 맞아서 새롭게 심기일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육적인 습관과 싸우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앞장선 지도자들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활동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활동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여러분,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